오늘은 새로운 시작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인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미래를 다루는 공상과학 영화 중에는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의 재해라든지 인간의 욕심과 갈등 때문에 발생한 전쟁, 지구 밖에서 다가오는 행성의 위협 등 아무튼 그 어느 곳도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은 행복하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문명들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거의 죽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잃고 살 길이 막막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뿐인 것이 대부분의 공상과학 영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세를 궁금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또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말세에 닥칠 재앙을 두려워하며 말세가 오기 전 그 징조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은 것은 미래에 대하여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세에 있을 재앙을 미리 알고 대비하여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임할 재앙은 역사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재앙이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말세의 재앙은 그 재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세의 초점은 재앙이 있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 계획이 끝마치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말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단지 재앙을 미리 알아 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끝에 일어날 내용과 시기를 알든 모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불에 태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원한을 다 갚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가라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한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원한을 갚든 안 갚든 저들은 그저 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가라지는 그저 불에 태워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알곡,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본래 약속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게 열심으로 잘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부패한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하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거두시면 세상 나라는 그 스스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비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가뭄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모두 힘 있는 자나 모든 무법한 자를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법도 세상 나라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들에게서 제해버리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냥 놔버리시면, 세상이 원하듯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원대로 살도록 그냥 그대로 냅두어 버리면 저들은 그저 그들의 악함 속에서 그냥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표를 잡고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간표가 다 이루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선 내용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그 앞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해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시작으로 말세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당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도 다가올 말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징조임을 알고 주의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징조라는 것을 알고 그 징조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재앙들은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단순히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징조니까,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때 재앙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재앙을 통해서 진짜 준비할 것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나면 그 재앙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재앙에서 도망가려고, 재앙에 안 당하려고 그 일만 해요. 그러나 그 재앙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인이요?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앞서 언급했던 말세에 일어날 일을 보거든 잘 피하여 화를 면하라 하신 것이 아니셨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재앙은 마치 계절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참고하는 무화과 나무의 잎과 가지 정도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의 징조를 보게 될 때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셨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재앙이 올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했는데 그 주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은 미혹당한 것이래요. 그럼 미혹당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갈급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속여서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면할 자로 붙잡고 또 찾고 있다면, 갈급해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일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 재앙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도 내 가정도 나의 부와 존귀도 재앙이 오면 다 빼앗겨요. 이 땅에 모든 쌓아놓은 것이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미리 가서 예비하러 오신대요. 그럼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새로 있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빼앗기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그 준비를 하지 않고 빼앗길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는 미혹의 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 비밀들을 맞이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요 재림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말세에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앙에 면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 쌓아놓은 귀한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서게 되었다는 것이기에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내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없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옷이 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문제에 빠져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은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가짜 예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하면 다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진지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재앙은 징조일 뿐 정확한 시기는 재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망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경고에 대하여 별 관심 없이 흘려보냈던 사람들의 결과에 대하여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저들은 얼마나 무지했는지 홍수가 일어나는 당일에도 전혀 알지 못해서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을 얻는 일에 빠져 있었으며 심지어 남들은 다 죽고 자신도 곧 죽게 될 그 순간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은 날은 한 80년, 7, 80년 정도 됩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그것도 바닷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노아가 왜 짓는지를 물어봤을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80년 동안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잖아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가 오기 시작했고 노아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비가 오는구나 하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말한 대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몰랐어요. 비가 내리네? 예사롭지 않게 비가 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산 아래 아주 물이 먼저 차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에 죽기 시작하겠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 점점 와서 다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으로 자꾸 산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를 피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멸망한다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의미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해. 그러다가 자기가 드디어 물이 차가지고 꼴깍할 때 아이고 드디어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대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눈치채고 아차 싶어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회개하면서 그때서야 막 살려고 한 것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죽기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멸망당하면서 죽었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올 텐데 분명히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은 그렇게 망하지만 그렇게 멸망할 때 너희는 그것이 징조인 줄 빨리 깨닫고 저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래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그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성전의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맷돌질은 여인의 평범한 삶의 일상인 것입니다. 맷돌질은 특별한 날에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 먹는 저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매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상인 것이에요. 매일 반죽을 해서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밀가루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뭐부터 해야 돼요? 맷돌에 대해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죽하고 구워요. 이것을 에브리데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밀가루 포대에 다 갈아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그냥 그날도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휴거되고 한 사람은 재앙에 그대로 망한대요. 그럼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그 삶의 일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성전에 있다가 역시 주님이 오신 대로 거룩한 곳에 있다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시면 맞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은 어떠해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삶의 일상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준비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일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도둑의 비유는 긴장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 있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그 관심과 긴장감은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밤중에 조금도 졸지 않고 지키려 하는 그런 집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면 안 돼요. 조금도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그 틈을 지금 도둑은 노리고 있다가 싹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지만 그 속에서의 영적인 집중성은 조금 더 틈을 보이지 않는 집중성을 가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제 올 줄 안다면 그런 집중성이 생길까요? 그러한 평범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실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 된 비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일상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단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지키며 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저 자기 관리 잘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일은 주인이 했던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것은 종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주인이 준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종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비록 종이지만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처럼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의 신분도 반드시 잊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주인이 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모습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직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 생각지 않고 차라리 주인이 여행 중에 죽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직분에 성실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하여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주인은 그 종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종은 자신의 뜻대로 주인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그동안 주인 행세를 하며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권세를 빼앗김으로 인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악한 청지기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악한 청지기는 주인이 그렇게 말했지만 안 올 것이라 확신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왔습니다. 주님도 좀 늦어 보여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나 하나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자기 관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위임받은 직분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삶은 게으른 종이 일을 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보죠?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하는 척 하려고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하게 주인된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게는요, 주님이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거든요. 나는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뭐가 부족해요? 그리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권세를 나의 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디서?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집중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망할 것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까? 2023년도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또 긴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까? 우리 2023년도의 믿음의 방향들이 다 끝났을 때는 복되도다 칭찬받는 삶이 되고 그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며 쫓겨나서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은혜입니다. 2023년도 주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방향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또 시작하는 2023년도 우리의 삶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어있어서 영적인 집중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